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좀 실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지금 봤던 거는 우리 지금 2부에 한강호라는 오빠 형이에요. 이분이 작년에 전도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전도된 거예요? 학교 선생님. 여기 지금 양녕 디지털 고등학교 재학 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도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전도를 받았냐? 선생님께서 이 친구를 보니까 계속 막 상담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나칠 수 있어요. 상담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그 선생님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친구 이렇게 그냥 자존감 막 낮아져 있고 힘들어만 할 친구가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이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변화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본인 또 그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간증이 있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강호라는 친구에게도 하나님을 전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교 선생님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되게 결단하신 일이고 좀 문제될 수도 있는 요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호가 정말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했고, 강호의 삶이 막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고 있고, 물론 오늘 없습니다만 알아가고 있고 막 더 알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에 기독교의 신앙을 주시기도 해서,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떠나 계시지만 기독교의 신앙을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에 막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믿는 줄 알았는데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 교회 잘 다니고 그런 거지 했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이때부터 저의 삶이 막 변화가 시작됐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나의 신앙,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물음과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사랑하는 거 맞나?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좋아하지가 아니라 나의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거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십계명의 말씀 주간이 이렇게 점검하게 되어지는, 나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되어지는,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메시지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해요. 빚진 자. 빚진다라는 게 뭐예요? 빚을 져요. 쉽게 생각하면 돈을 이렇게 빚을 지는 거죠. 대출을 받고 돈을 얼마 이렇게 친구한테 빌리거나, 나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서 얼마 좀 이렇게 보내줘, 계좌이체 잠깐 해줘, 내일 당장 보내줄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돈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면, 여러분 수중에 갑자기 50만 원 있어요? 와, 저한테 20만 원 정도 이렇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예? 매정한 놈들. 없어요. 돈 빌려줄 수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번 죽이는 일을. 여러분, 돈이 있어도 빌려주는 거는 막 함부로 할 수 없고 심사숙고해야 돼, 그죠? 이거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돈을 빌림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건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 사람이 긍휼로 나를 생각해서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준 거죠. 이거를 이 사람이 되갚는다 약속은 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빌림을 받았다?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걸 갚아줘야 돼요. 이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게 이제 만약에 이웃집에게 반찬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접시를 드렸어. 접시째 드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었어. 일본 먹어요. 접시를 갖다 줘요? 씻어서 갖다 줘요. 친절한데 원래는 먹을 걸 담아서 줘야 되는 거야.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몰라요. 몰라 이제 없어져요. 뭐 주기는커녕 주지도 않고 막 그죠? 몰라요. 이제 알아가면 좋아요. 알겠어 이제 알겠어요. 아무튼 그런 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의 당시에도 은혜를 입으면 그대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이렇게 돌려줘야 돼.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이 드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 바울이 삶이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삶을 참 재밌게 다루셨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막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수제자예요. 좋은 선생님의 수제자였어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박해랑 핍박 뭐예요? 때리고 죽인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그냥 믿지 마, 왜 그래? 회유가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바울은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사람이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저런 잘못된 왜곡된 신앙 사람들은 처단돼야 되는 거야. 없어져야 되는 거야. 뿌리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삶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당황해요. 왜? 제가 하나님을 왜 박해해요? 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는 하나님 저 잘했죠? 잘했죠? 하던 사람이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생활이 하나님을 박해하던 일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던 일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그 심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그가 먼저 서두에 1장부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14절 15절 읽어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그 은혜 입은 거에 대한 빚을 하나님께도 갚지만 하나님께서 그 갚는 방향이 흘러가기를 가는 것을 어디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권적으로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의무, 그 빚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예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이웃들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막 자원봉사하고 그들 밥을 먹이고 막 이런 차원의, 그러니까 복지 차원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막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저의 삶은 잘못되어졌습니다.
저의 가르침과 저의 생각은 잘못되어졌습니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았습니다 라고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지난주까지는 강도사였다가 갑자기 이번 주 목사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축하받는 자리 지금도 막 축하해 주시고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막 축하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한숨을 막 쉬어. 아휴, 어떡하나 저거. 아휴, 젊어서부터 벌써 이렇게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지, 우리 할머니도 이제 막 더 해야겠다 막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케이크도 축하해 주시기도 하고 이제 꽃다발도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쉬운 길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알고 왔지만 쉬운 길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먼저 그 복음대로 살아내야 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 죄성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저희 삶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왜 하냐면, 바울의 삶이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막 파란만장하고 평탄하고 좋다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진 삶을 더 살게 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수멀리 막 다니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요. 억울하잖아요. 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끌려가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감옥에 끌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하겠어요? 하나님 뭐 대체 왜 이러세요 나한테? 복음 전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고난이 영광인 줄 알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나만 사랑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자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선생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삶이 변하고 그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친구들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삶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새 번역본으로, 그러니까 좀 쉬운 번역본으로 좀 가져와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가 아니거든요. 먼저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 사랑을 입은 자는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모든 계명이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 다 요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얘기는 십계명에도 있고 다 율법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역시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죄성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막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보다도 나에게 잘못하는 놈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수,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런 사람은 내가 사랑할 자격도 없어, 왜 사랑을 줘야 돼? 라고 말하며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도 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도리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얼마나 사실 어려운 일입니까? 원수, 저 왼수 같은 놈, 짜증나는 친구 안 볼 수는 있겠어.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볼 수는 있겠어. 저놈 저 자식 안 볼 수는 있겠어. 근데 저놈을 사랑하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니요. 더욱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사실 우리에게 무리 되는 요구예요. 하나님 선 넘으시지 마세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반문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향하여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에 준 것이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에게 좋게 대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더 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빚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 그러니 저 사람에게 내가 줄 수밖에 없는 것, 되갚을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되갚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돌아봐야죠. 뭐를 돌아봐요? 나의 태도, 나의 삶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1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슨 말을 하냐면, 요한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말은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한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그 한계 안다, 에이 그래, 거기까지만 해, 못하는 거 알아, 그냥 하지 마가 아니라 해야 된다, 하자,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또 그 사랑을 또 알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알게 돼요. 내가 나를 향한 원수 같은, 나를 향하여서 쓴소리만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줘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얘기하죠. 야, 그 사람 사랑 안 해도 괜찮아. 야, 너한테 한 일들이 있는데 야, 넌 최선을 다했어 라고 위로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소 민망하고 무례하게 들릴 만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지,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빚진 마음이 되어지면 이것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 더 드릴 건 없을까? 내가 더 대갚아 드릴 건 없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고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하나님, 작은 것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참 많이 읽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 위쪽에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여러분 이해가 빨리 좀 되게 세 번역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해라라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사랑하게 돼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마음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사랑을 믿고 따르는 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왜냐하면 그냥 서로 우리 잘해봅시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까지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아갔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는 그 사랑,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메마를 뿐입니다. 말라버릴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지금 좋아해 줄 수 있죠. 인정해 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면, 그냥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연민이고 불쌍해서 그리고 좀 안쓰러워서 하는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면 메마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하지 않고 더 우리를 향하여 나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지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언제 변하나, 낙심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깊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배 나와 같이 찬양하며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랑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 친구 이렇게 상담을 많이 받지? 했던 선생님처럼 저 친구 표정이 안 좋다. 왜 저러지? 내가 좀 얘기 좀 해볼까?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심이 이제는 나의 그냥 인간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친구를 향한 시선, 하나님이 저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시선이, 나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게 되고 이야기 나누고 그 친구의 삶을 들어주고 어떠한지 이야기하며 그 친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랑한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삶을 챙기고 나에게 너무 급급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성이라서 나를 너무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게 돼요.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했지 않습니까?
태신자가 뭐예요? 태에 신자를 품는 거예요. 새 생명을 품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저 친구, 저 우리 가족, 저 영혼이 새롭게 생명이 나오기를 품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저도 지금 막 알아가고 있지만 저 친구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저 친구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도 주저되고 하나님 저 잘 못하겠어요. 나 부끄러워 말 못하겠어요. 복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 친구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모임 시간에 이제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작지만 간식을 포장해서 그 위에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우물쭈물 어떡하지? 그거라도 쓰시라고. 거기에 보면은 그 친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 안 되겠다 나 못하겠어 전도 못하겠어 하는 친구들은 그거 그냥 주면서 야 이거 그냥 교회에서 만든 건데 너 생각나서 주는 거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여기 앉혀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난 집이 멀어서 안 돼요. 그 친구 집 근처 교회 가라고 하세요. 야 거기 교회 가봐. 가서 기도해봐. 난 좋더라. 나는 힘들 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뭐 인생을 어떻게 해보자 그게 아니라 나의 간증, 나의 스토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있었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에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또 복음을 알고 변화되어야 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열매들이에요. 이미 저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친할머니께서 오열을 하셨어요. 그 저희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우는지 알겠어요. 집안 내력이군요. 이런 얘기. 할머니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 중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또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 고등학교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그 고등학교 때 저랑 제가 하나님 알게 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 저 친구는 하나님 없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제발 제 친구 좀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철없을 때도 막 이렇게 기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전도했을 때 제발 한 번만 나와라, 한 번만 나와라. 그래서 정말로 한 번만 나왔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학교 가서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고 막 형님들이 막 이렇게 환대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알게 되고 그 수요일날 세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이 온 거예요. 자기 교회 왔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여기 오늘 세례를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집안에 결혼하고 그 기독교 신앙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제가 그 만나가지고 그 아내분에게 내가 한 사람 살렸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모습이. 여러분 그 열매를 보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열매예요. 거울 보십시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도 열매예요.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 열매입니다. 또 그 열매가 심겨져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뭐 시기가 되었으니까 하던 거니까 전도 축제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한 죄인이 변화되는 일을 천국에서는 환호해요. 와 이미지가 성경에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빚진 것을 갚으셔야죠. 복음을 전해셔야죠. 나의 삶으로, 나의 메시지로. 저도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가 이래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이러한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제가 다 표현을 못해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 고백을 못해도 저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저 알아가 보겠습니다.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가 날마다 하나님과 닮아가며 그 사랑을 힘입어 전하는 자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고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주님, 제가 표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 고백하지 못해도 주님, 내가 고백해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다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고백하고 알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군요.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작은 일이라도 지금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랑할 수 없어요. 아직도 저 친구를 저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만큼이라도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의 삶을 통하여서 전해야 질, 복음이 전해 들어야 될 친구들, 가족들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이번 한 주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주님,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님 한 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해낼 능력이 없음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저 친구에게도, 저 가족들에게도 주님 실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그 사랑 안에 매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든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전부로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계속 평가되어지고 줄이 세워지고 내가 사랑받기 위하여 애써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어집니다. 삶의 동력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빚진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이웃에게 전하라 하시니 하나님 그 빚진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표현 못해도 조금이라도 표현해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복음을 알아야 할 친구들, 가족들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그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며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중에 있고 오랜동안 기도해온 친구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또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